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내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제 56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가득한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화주는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서 변함이 없는 은혜로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느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가정의 달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경로요친을 실천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달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기도를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 때도 있으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바로서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두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축복해 주시옵고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또 찬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모든 생명의 힘을 얻고 무성한 줄기가 잎을 내는 것처럼 우리들 믿음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시간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주역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고 또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미래 세대를 거룩하게 세우겠다고 이 시간 다짐을 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아이들을 통해서 천국을 보게 하시며 순수한 신앙에 대한 바람과 열정이 저희 안에 항상 샘솟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며 들은 대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부터 교회로 이어지는 신앙의 줄기가 끊어지지 않게 주시옵고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복된 인생을 세워가게 하시옵고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이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날로 성장하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 영을 부으셔서 세상을 이기는 길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고 말씀에 있음을 저희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평안할 때에도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함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또 은혜로 사명으로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섬기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길들 위에도 믿음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함께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8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8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태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 앙상블에서 찬양이 있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상상부를 늘 자랑스럽고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리상상부를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전 주에는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로 전 교인이 야유회로 여수 일대를 이제 다녀왔습니다. 많은 이제 그 예산이 이제 투입가 됐지만 정말 압도적인 그런 이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를 섬기는 이런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앞전주에 우리가 나들이 다녀왔던 것 어디 준비됐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해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아름답고 복된 그 연합의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유회를 떠난다, 연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런 이 성도의 교제는요 너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yeah.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늦은 겨울 지나고 짙은 안개 거칠 때 다시 내게 음성 들려오네 주 날 오라 하시네 햇빛 되게 하시니 주와 함께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내다 주께 던지고 주께 붙들려가겠네 걷겠네 우리 미디어 팀이 영상을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더 감회가 더 새로우시죠? 아마 오늘 얼굴에 화면에 안 나오신 분들은 이제 일평생 동안 후회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래요. 네, 우리가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우리 모든 교인들이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우리는 보통 꽃주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70년 미국의 한 교회에서 그 어린이 주일을 이제 맞이해서 이 예배당을 꽃으로 장식하고 샤론의 꽃 어린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목으로 어린이 예배를 드린 데서부터 유래한 명칭이 바로 꽃주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1856년 미국 그 매사추세츠주의 그 레오날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킨 이래로 1868년 미국 감리교회에서 이 날을 이제 기념일로 이제 정했고, 그래서 이제 1883년에는 미국 전역에서 이 날을 어린이 주일로 지킨 것이 이제 확산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초창기에는 6월 둘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1956년에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변경해서 드리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1946년부터 이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을 하고 그날과 이제 연관을 이제 시키면서 근접한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됐습니다. 그런 왜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이제 사실은 어린이들이 이제 약하고 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과는 다른 세상 속에서 약간 이제 천대를 받는다든지 학대를 당한다든지 이런 이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자.
그래서 어린이들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절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어린이를 보호해야 돼. 이래서 이제 어린이를 이제 인권을 이제 보장하면서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사실 어린이 주일이 필요도 없을 것도 같아요. 너무 어린이들이 우대를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 교회의 이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를 그렇게 영접하고 이제 사랑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인고 하니 이제 엄마들, 이제 부모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잘 전하시고 위대한 선지자로 당시에 보았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예수님께 내 아이를 데리고 가면 우리 예수님이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야, 너희들 여기 와서는 안 돼.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막 화를 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의아해하게 된 거죠.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이제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이 고대 시대 때에 이 말씀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막 쇼크를 주는 말씀이었거든요. 이런 마가복음 10장 15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랬어요. 제 아들이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영접하시지?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에는 여자들과 어린이들은 대우를 받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홍해를 건널 때에 누구의 숫자만 세는고 아니요 장정의 숫자가 60만이었다 이렇게 숫자를 세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그 잘못된 이런 인식들이 문화적인 인식들이 베세다 광야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설명하면서도 뭐라고 나오고 있는 거 아니 이제 그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녀들과 어린 아이들을 빼는 숫자예요. 그러면 왜 이와 같이 여자와 어린이들은 개수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그 당시로는 이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전통적인 관습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어린 아이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라고 극단적인 말씀까지 하셨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런 왜 당시에는 어린이를 이제 금했는가, 여기 오는 것을 금했는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알면 어린아이 오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어린아이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 어린아이들이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요즘은 아이들만 보면 너무 좋으니까 이 어린아이를 막 구경을 막 해요. 뭐 돈 내고 구경해야 돼요. 이제는 어린아이를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을요 우리가 진짜 귀히 여기고 더 귀히 여겨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제 고대 당시 중동시대에서 생활은요 공동체 생활이었어요. 이 공동체 생활을 이제 한 그런 이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집단을 이루며 이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단을 이루며 사는 그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명예와 수치예요. 명예와 수치를 기반으로 한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면
이제 수치를 당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이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집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걸 뭘 의미하는 거 아니요? 어떤 사람을 죽여서 원수가 아니고 나에게 가족의 한 집단인데, 공동체인데, 이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수치를 안기면 그 사람은 원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녀가 아버지에 대하여 수치를 안겼어요.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러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야, 너는 나하고 절해내야 돼 막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우리가 명예와 수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 시대 때는요,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명예와 수치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중동 지역에는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가정에 수치를 주었다 그러면 땅 끝까지 쫓아가서 그 수치를 안겨준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뭐 딸이 되었든 상관이 없어요. 막 죽이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완전히 이제 깨뜨려 버리는 일들을 하셨는데, 이제 이 집단을 이루고 사는 데 있어서 공동체의 이제 명예는 높이고 수치는 감추는 거예요. 이제 우리 생명예비교회의 공동체가 있다 그러면 좋은 점들은요 자꾸 알리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막 감추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비밀은 최대한 감추고 다른 사람들의 비밀 또는 약점을 최대한 많이 알아야만 했던 시대였습니다. 혹시 나중에 상대방에게 어떤 약점을 잡혔을 때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였어요. 자, 그러면 왜 어린아이들을 금했는가라고 할 때요, 이런 이 어린아이들은 어떤 이제 아이들인고 하니 아침에 밥만 먹었다 그러면 밖에 나와서 노는 거예요. 그 노는데 산에서도 놀고 들에서도 놀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 고대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에 이 집은 이제 그 돌로 되어 있고 지붕이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놀이터로서 가장 적합한 장소가 사실은 이제 지붕이에요. 그 지붕에서 이제 길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붕에서 아이들이 놀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지붕에서 노는데 이 집도 들여다보고 저 집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을 갔어요. 어떤 집을 딱 갔는데 어떤 부인이 남편을 막 욕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집에 딱 가가지고 엄마, 아빠, 오늘 내가 이제 그 어떤 집을 갔는데 그래서 놀았는데 그 엄마가 아빠에게 막 욕을 하고 싸웠어. 그러면 이게 엄청난 수치스러운 비밀이 막 드러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감히 여자가 남자를 이제 대항을 못했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밀 하나를, 그 아이를 통해서 비밀 하나를 아는 거예요. 딱 간직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을 때, 야, 너 집에서 네 아내가 너한테 욕을 했다며? 그러면 이제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로의 약점을 이용해서 명예와 수치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상대방의 수치를 많이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뛰어놀면서 하루 종일 놀면서 보니까 어떤 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집에는 저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늘 알리는 비밀의 병기가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이해가 좀 되시죠? 이런 시대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의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무 거리낌이 없으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의 약점이 뭘까? 우리의 공동체가 있는데 우리의 수치가 어떤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수치를 다 감춰야 돼. 잘못된 것을, 우리의 비밀을 알려서는 안 돼.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들은 저리로 가야 돼. 이렇게 해서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딱 보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지 않냐면 안 되는 거야.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야 돼. 그리고 어린아이를 안고 이제 축복을 해주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는 명예와 수치를 중요시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수치를 상징하고 오른쪽은 명예를 상징했습니다. 염소는 왼쪽에, 양은 오른쪽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염소는 수치스러운 짐승이고 왼쪽에, 오른쪽은 양으로 명예스러운 것으로서 오른쪽에 세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명예스러운 자로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명예와 수치의 관계예요. 이런 예를 들면 사사기 시대 때 에봇은 구원자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구원자였습니다.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게라의 아들이었습니다. 진짜 여기까지는 명예예요. 그런데 왼손잡이 에봇,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인식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사사기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사기 10장 16절에 700명의 왼손잡이가 등장을 해요. 이들은 물맷돌을 던지는데 정확하게 던졌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수치스러운 사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 700명을 힘이 없는 사람,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여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치스럽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높여가지고 우리의 명예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약한 데서, 어두운 데서, 참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곳에서 우리를 이제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명예를 안겨주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 아이들은 여러 곳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놀이가 단순했습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노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곳 저곳에서 일어난 일을 전부 보고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일어난 일들을 모두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비밀과 수치를 지키는 이제 비밀을 지키는 적은 이제 어린이였는데, 적을 막는 방법은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면 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우리 집 근처에 와서 놀지 마 하고 막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곳에 딱 가면 어른들은 야, 너희들 저리로 가서 놀아 그러는가. 그래서 아이들은 가라 막 이러는 이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수치가 드러날까 염려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새로운 공동체 안에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 아이들의 입을 통하여 곳곳에 전파되어져야 될 복음을 이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전해지게 될 거야, 뭐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린 아이들의 입을 통하여 곳곳에 전파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동체는 숨겨진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공동체였어요. 오히려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상징은요, 비밀의 전파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 아이는 지금 예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비밀을 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비밀을 맡아 있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전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하늘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 시간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린 아이들은 참으로 이제 천대를 받고 약하고 때로는 조롱거리가 되는, 그리고 숫자 속에도 들어가지 못한 이와 같은 아이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약점을 오히려 이용하여 참으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해주는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비밀을 전하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큰 자가 되는 거고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될 거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참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을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시대 때에 일어났던 이 배경을 우리가 알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를 어린이에게서 배우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일까라고 할 때 한마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다 알리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수치가 있으면, 우리의 죄가 있으면 그 모든 죄를 알려서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라고 할 때 이것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어린 아이처럼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낮추라, 영접하라, 업신여기지 말라, 이런 이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첫째, 어린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당시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그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기대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더 앉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아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됐을 때에 오른쪽에 앉혀주십시오 했을 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막 시기하고 질투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이 높아지는 것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있는 그 모든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고 하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곁에 딱 다가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하시잖아요. 천국은 마치 이제 겨자씨 하나를 이제 땅에 이제 심어 놓은 것과 같다. 그랬을 때 어린 아이들이 잘 듣고 있다가 그날 저녁에 자기 부모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내가 예수님께 가서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 하나도 가감 없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들이 했던 일이 바로 뭔고 하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달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음서에 보게 되면 두 개의 대화가 나와요. 하나는 빌라도의 대화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빌라도의 대화는요,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고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손을 씻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화는 사람들을 섬기고 더러움을 씻어내는 이와 같은 이제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제 이 섬김에 대한 말씀을 강력하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크다라고 했을 때 영접하라, 환대하라는 거.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요 환대의 법칙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천사 일행을 환대함으로 인하여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당하여 배를 타고 갈 때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 그 배는 파손되고 멜리데 섬에서 구조가 되었을 때에 그 섬에 가장 높은 사람이 영접을 했는데 사도행전 28장 7절 8절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 보빌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그 다음에 29절을 보시면 이름으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접했더니 그 섬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영접할 때 기적을 보았습니다.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영접하면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사랑하고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이 크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이제 본문은 아니지만 10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10절을 보시면 삼가 이
작은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우리가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선진국으로 간다라고 할 때에는요, 언제든지 존중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는데 존귀히 여김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런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어린 아이들, 우리 청소년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영접하며 그리고 또한 존중히 여기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제자는 아이들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로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자를, 어린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하여 차후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존중히 여기게 될 때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이를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비밀을 잘 전하는 특성이 있는 어린이를 주님은 보시면서 이러한 어린이를 영접하면 이 어린이가 예수님의 공동체에 대한 소문을 퍼뜨릴 것이고 그 어린이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영접하고 업신여기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보배롭게 여기는 자고로 가장 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자고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비밀의 전달자로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낮추며 영접하며 업신여기지 않는 귀하고 복된 믿음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전파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56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루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이시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귀하고 복된 참으로 이제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이 모든 예배를 흠량하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며 풍성함으로 체험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소득이 11조 예물 그리고 또한 감사 예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사 풍성함으로 체험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간절히 간구하오니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풍성함으로 서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 건축 예물을 드리는 살아가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여 참으로 여건과 환경 속에서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제 심령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우리 오천길 목사님 이렇게 오셨고요. 또 우리 또 이경재 우리 집사님 모처럼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이따 광고하겠지만 이제 드디어 곧 있으면 이제 결혼을 하는 또 우리 그 커플이 또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름을 내가 좀 잘못 써가지고 권 우리 이제 유찬 씨 길찬 우리 권길찬 군인데 내가 유길찬이라고 해가지고 엄마 성을 넣어버렸어요. 내가 이제 권길찬 군 고은영 이제 결혼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늘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모두를 축하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전 주에는 창립 20주년 기념 야유회를 은혜 중 잘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다음 주일은요 또 어버이 주일이에요. 이 어버이 주일이 있는 게 참 감사하고 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서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교우 소식인데요. 이제 우리 권길찬 군 고은영 양 결혼식이 2025년 5월 24일 오후 2시에 그 너해움 2층 르누아홀 이게 어디에 있는 거 아니요? 저 뭡니까 저쪽 그 청암대 쪽에서 그 순천만 가는 그 도로 편에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 그리고 또 몇 번 더 상세한 광고를 드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가셔가지고 또 축하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달 교회 일정입니다. 5월 11일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5월 18일은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그렇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교사의 날도 있고요, 5월달은 부부의 날도 있고 그 뭐 누가 그렇게 또